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도전이 있기도 하고, 또 거짓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복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당장 육체적인 면, 보여지는 면에서 보더라도 그의 배경은 누가 봐도 훌륭한 배경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러하고, 또 그의 배움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 불려질 수 있는 그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뭐 더 말할 것 없이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는 그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본다면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조금도 연약함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배경들을 그동안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득불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성도들의 귀가 쏠리고 있고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의 자세로 자기를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바울이 부득불 자신을 자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말씀 그대로 자기의 자랑이 결코 유익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유익됨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못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만 자랑이 되어야지 내가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자랑거리가 자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나서 하나를 더 말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말하면 야, 그거 참 대단하다, 나도 저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휩쓸리기 쉽고 빼앗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나 이런 기적을 보았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러저러해,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환상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체험적인 신앙들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체험이 좀 부족해서 또는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요동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건 역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일을 말함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하는 사람들을 제한시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서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바울은 자기를 자랑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울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는 그 당시에 우주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은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주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들의
우주관은 어땠냐면은 하늘에 접시 같은 둥근 접시 같은 것이 하늘을 이렇게 둘러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별과 해와 달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둥근 하늘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르고, 그냥 지구는 그냥 평평한 것뿐이에요. 그 위에 하늘이 둥글게 덮여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보면은 여신 누르라고 하는 여신이 이렇게 팔을 펼쳐 가지고 이쪽에서 몸으로 원형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해와 달과 별들이 달려 있어요. 이런 정도. 그리고 산 세 개가, 커다란 산 세 개가 그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우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지금,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아니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지금 이 땅 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의 궁창, 물로 표현되는 하늘의 궁창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수의 개념으로 말하면 지성속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설명을 드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사실은 나는 모른다. 내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지만 내 몸이 거기까지 올라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터가 흔들리는 진동, 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한 개인의 체험이 아닌 공동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부분은 개인적인 체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나 이러하니까 나는 대단해, 너희 나 같은 경험 해봤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거나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바울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는 놀라운, 눈을 도저히 뜨고 볼 수 없는 강하고 밝은 빛, 그리고 또 그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체험적인 모습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러한 체험, 이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이 호련히 빛난 그 영광의 빛을 그들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 것은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은 바울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될 법도 한데, 바울은 사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고, 다만 복음 때문에,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거역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이 내용을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나
그리고 22장을 통해서나 26장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난 신앙적인 고백은 사실은 나를 자랑하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내세울 만한 그런 정도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이유도 없지만 그냥 저만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척하게 됐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떻게 가게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또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셨던 일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는 바, 오늘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 또 신앙적인 개인의 체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체험이든 우리는 또 어떤 체험이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신앙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자랑이 돼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신앙적인 체험을 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것이 말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를 내세우기 위해고 내가 이 정도다, 나를 알아주라, 이런 것으로 드러내기 원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모습에서 그럼 우리도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단순한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선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체험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도 고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제가 접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런 말을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도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냐고 한번 질책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듣는 자세,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 하라고 말씀해서 그 일을 할 만한 근거도 하는 일도 없는 가운데 말만 그렇게 내뱉어 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그리고 실제 행하지도 않을 일들 가지고 너 오늘 이거 해라, 너 이거 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어느 한 분이 2부 예배 항상 예배하시던 분이 1부 예배에 어느 날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적인 어떤 일이 있는가,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가정에서라도.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애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1부 예배하고 가시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날 특별한 어떤 예배와 관련해서 순서를 맡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2부 예배를 또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다 하시고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고 인사 나눌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좀 다른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이분이 정말 설교를 제대로 듣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어디가 다르느냐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원고가 있었으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는 합니다만, 지금 1부 때와 2부 때의 회중의 대상이 다르기도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작성하고 준비한 것 외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강단에 항상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 하다 보면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어떤 예화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성경 본문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목사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강단에서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굉장히 좋게 인식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긍정이죠. 맞다는 거예요. 왜요? 듣는 대상이 다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2부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 모든 회중에게 다 똑같이,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1부 때와 2부 때, 그리고 어떤 때는 1부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이 1부 설교하던 중에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2부 때 제가 다시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도 굳이 영상으로 한다면 2부 때 것을, 그리고 제가 일전에 녹음한 거 보내드릴 때도 대부분 2부 때 것을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제 스스로도 오늘은 1부 때 말씀이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러면 또 1부 때 거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귓전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느냐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적인 신앙의 근거는 내가 환상을 보았으니까,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체험을 했으니까, 아니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을 나는 했으니까, 그것이 오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체험이 쌓이고 거기에 환상이 더해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과 체험이 함께 가는 신앙이면 좋겠어요. 물론 차라리 체험 없이 말씀으로 가면 낫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여야,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체험 쪽을 포기하고 체험이 아닌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반반이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유다서에 보면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령을 말하면 우리는 체험적인 것과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사의 부분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는 말씀과 성령 또는 말씀과 체험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우선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말하고 있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체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득이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다. 무익하다는 거죠. 무익해서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보면 체험도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군가의 체험이, 내 체험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체험이 나에게 신앙의 도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되어지는 것을 볼까요? 바울은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들어서 아마 안질, 눈병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그가 사도로서 기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설령 했더라도 자기의 눈은 오히려 고치지 못한 것. 아니, 자기 목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냐고 사람들은 조롱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를 구원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누가 봐도 부러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설령 그에게 있어서 또 복음으로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네 눈 하나 못 고치냐? 혹시 눈병이 가시라고 한다는 걸 전제할 때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무언가가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듯한 고통,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가시마저 없다면 나는 받은 바 계시 환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되이하고 거짓 사도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혹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서야 될 것이고 자랑거리를 자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낮아질 때에, 그리고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더 경험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경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약함을 선택할 때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로 가득 채워놓으면 주님이 채워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면,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귀신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죠. 귀신이, 어느 사람 몸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처할 마른 땅을 찾아, 마른 곳을 찾아다니지만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전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한번 가보자, 거기에 머물 곳이 다시 있는가 찾아보겠다고 왔더니 그 집,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주 좋은 거처가 될 만하게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단 말이죠. 청소되고 수리된 건 좋은데 더 말할 나위 없는데, 그런데 빈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른 동무 7을 더 데려다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말 그대로 우리 표현대로 형편없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텅 비어놨으니 누구라도 들어와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약함을 기뻐한다고, 약함을 기뻐함으로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한 거 뭐가 자랑일 것 같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11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었던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약함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고 부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높여질 수 있기 위해서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체험, 자랑의 도구로 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의 체험이, 몇 사람의 체험이, 아니 어쩌면 한 사람의 체험이 다수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 약함을 드러낼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속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그 강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오늘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 말씀에 근거한 영적 체험도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뜨거운 신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